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는 것이다. 행동하고 살아내고 또 우리의 행함이 믿음을 증명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삶에 드러내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몇 가지를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다루는 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1장에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뭘 하라고요? 인내하라.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육체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생로병사 오게 마련입니다.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 속에 갈등 속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처럼 애매하게 박해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분명히 의롭게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고난이 올 때 인내하라,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 다음에 1장 뒷부분에서 2장에 가보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아라. 사랑도 말로만 하지 말고 아이고 먹어야지요, 옷을 입어야지요, 덥게 살아야지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행동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에 가서는 뭘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그래서 3장에서는 혀를 잘 다스려라, 말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3장 뒷부분과 4장에서는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세상과 벗되지 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금묵자흑 그 말씀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물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교훈들을 주고 있고요. 자, 4장 뒷부분에서 5장 앞부분까지는 부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 삶에서 꼭 새겨야 될 재물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선한 일을 위하여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자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의인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러는 부자들이었는데, 그런 부자들에게 의인을 박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끝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나 박해를 당할 때나 믿음의 연단이 올 때나 그럴 때 오늘만 참자. 저 인간 내가 오늘만 참아준다. 오늘만 참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여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날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 내 의지로는 하루, 이틀, 사흘 못 견딥니다. 못 넘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나를 다스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성질도 참고 고난도 참고 관계도 인내하고 죄의 유혹도 이기시고 강림하시기까지 승리합시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길이 참는 중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속을 자꾸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심판주가 서 계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상황도, 그 사람의 상황도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정죄해버리면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모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 또한 온전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온전하면 모르겠지만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했던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나는 그 사람을 온전히 모른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 또한 온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심판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까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풀어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것이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1절 미움이나 정죄나 비판이나 비난은 거두어 버리시고 오직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화평으로 행할 수 있는, 용서로 행할 수 있는, 자비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지자들과 욥을 인내하고 하는 그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백성들을 자꾸 찌르는 말씀, 깨우치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도 저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했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했지. 그렇게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또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 기도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세 가지를 거두어 가시잖아요. 뭘 거두어 가십니까? 재물과 자녀와 건강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을 때도 욥을 기억하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 또한 선의로 풀어가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빼앗기고 또 내 기도대로 안 되고 응답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욥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킬 때에 그 결과는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만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결국 욥의 믿음도 연단시키셨고 욥에게 하나님의 물권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마침내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것이니 우리가 내 뜻대로 당장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귀를 이깁니다. 그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귀신같이 알죠. 톡 들어와 가지고는 계속 마음을 뒤집어 놓고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이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도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위의 것, 또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끝까지 주목하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인내, 억울하게 당하는 박해에도 인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도 인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우리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인내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 당할 때 인내했더니 연단이 되어 훈련이 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고 강해지고 인생도 성장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성장하고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은 인내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둬지는, 걸머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를 유심히 읽어가다 보면 마태복음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여기 이 말씀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 말은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 말하라는 겁니다.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정직한 의인의 편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하시니 하나님 앞에 일절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와 맞서 싸우기 전에, 그리고 사람과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면 고난과 문제와 또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연단이 되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문제를 다스려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데, 마음이 초연하게 하시고 또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이 문제와 또 사람과 상황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초연함과 마음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담대함과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또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의 모든 결과에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수긍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까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왜 간구하라고 할까요? 간구해서 좀 속 시원해지라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헛소리,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것은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히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사람들은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표현은 누굴까요? 지금 현대 교회에 말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교회의 목회자들과 사도들과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1절과 요한 3서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인을 가리켜서 장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 교회 지도자인 또 목회자인 사도인 요한을 가리킨다. 또 베드로 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도 스스로 가리켜서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목양자들과 사도들 그래서 이제 그 그룹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병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청할 것이요? 목회자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권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보기도대들을 저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보기도대 한 분 한 분은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백성으로 서면 한 사람의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이 의인들이 2명, 3명, 5명, 1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이러면요 얼마나 큰 능력, 얼마나 큰 파워, 얼마나 큰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중보기도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성도들의 병과 모든 약함과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기도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크고 의인의 간구도 역사하심이 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시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병이 반드시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로 인하여 생긴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 병이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다, 이게 깨달아질 경우는 이 병으로 인하여 깨달음으로 회개하면, 내 죄를 무엇인가, 내 죄가 무엇인가를 짚어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의인이라는 것은 죄인 아닌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면,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역사가 크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있다가 여러 가지 미혹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 또 이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한 성도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찾아가고 권면하고 해도 어떤 때는 효력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낙심한 성도를 위하여, 또 내가 작정하고 또 구원해야 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간청하는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들으시고 쌓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고난이 올 때, 박해를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자고요? 인내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면 나를 이깁니다. 기도하면 문제와 상황도 이깁니다. 기도하면 고난도 이깁니다. 기도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거머쥐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